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시편 85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85편은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들의 죄를 덮어 주시고 또 분노와 심판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가 싶었는데 기도의 내용이요, 갑자기 한순간에 바뀝니다. 내용도 바뀌어요.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데 기도의 내용이 갑자기 간절한 간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구원해 주셨는데 방금, 아니죠, 그 행간에는 오랜 시간이 있겠지만 물론 어쨌든 앞선 말씀에 보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또 순식간에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돌이켜달라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를 돌이켜 주심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합니다. 7절에 보면요, 아예 구원을 다시 베풀어 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기도의 그 행간 내용들을 읽어보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자신들을 향한 그 분노를 거두어 달라 하는 그 간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읽히냐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가 읽힙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주님도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왜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는요,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포로 생활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간구가, 그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편 기자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보이냐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다시 죄악 가운데 서고 타락한 생활 가운데로 돌아가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는 돌아왔지만 이 백성들의 모습,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것이 다 된 것이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수십 년 다니고 직분도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죄짓고 불순종하고 엉뚱한 일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요 심판도 하셨어요. 꾸짖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죄를 짓고 있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싸우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거면 다 됐다라고 안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복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신들과 함께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고 너희들을 떠나겠다 그러셨을 때 모세가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하는 것,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우리와 제발 함께 해주세요. 모세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목자시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사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식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못 믿으면요, 맨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요? 어디요? 거기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가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소서. 하나님, 진노를 걷어주세요. 제발 하나님 좀 뭐라도 반응해 주세요.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증거가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그 감동, 그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을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와 가까운 친구 목사님 얘기인데, 이 목사님에게 5살 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저희 아이 키울 때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이가 말하기 전에 항상 중현이 누구 아들? 중현이 하나님 아들이야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입이 떨어지고 말을 할 때쯤 중현이 누구 아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 아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말을 못하고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어린아이가요, 영적으로 듣고 다 마음에 새겨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자기 딸을 키우면서 항상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무슨 요구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해보자. 이제 이렇게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이제 입학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부모 떨어져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려고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안 떨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죠.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역시 한번 또 엄마한테 울며 매달려가지고요, 안 떨어지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어린 딸아이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기도해보자.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아이가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한 다음에 아이가 아빠, 예수님이 오늘은 유치원에 가지 말고 아빠 옆에 있으라고 응답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 할 리가 없죠. 이게 아이의 마음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잠깐 고민을 했대요. 그래도 이제까지 항상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정말로 너한테 그런 마음 주셨으면 아빠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 그래, 오늘은 안 가도 돼.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안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또 몇 개월이 지났어요. 잘 또 다녔어요.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하루는 유치원에 안 가겠다고 또 똑같이 울며불며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 그러면 또 예수님한테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떠서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니? 그랬더니요,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치원에 가래. 그래서 오늘은 유치원에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뭐.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더래요. 근데 진짜 가기 싫은데. 그렇죠. 그 진짜 가기 싫은 게 자기 본 마음인데 이 어린아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예수님이 그런 마음 주셨나 보죠. 나는 싫은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순종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순종하는 연습,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정말 하기 싫은 순종, 정말 할 수 없는 순종,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내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말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영광,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널리 전해지고 증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요, 이제 자신이 꿈꾸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그런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바로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사랑만도 아니에요. 정의만도 아니에요.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한다고요? 입 맞추는 것. 사랑과 정의가 입을 맞추는 세상. 저는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 사랑과 정의가 입을 맞추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미약하나마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일도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요,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랑, 진실, 정의, 평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누구 안에 있는 속성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잖아요. 여러분, 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요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평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낯설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요,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쉽게 정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해요. 몇 사람의 목사, 몇 사람의 성도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가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 땅에 믿는 자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절하게,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 실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한 며칠 여러분의 집에서 묵겠다, 묵는다, 머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신방만 간다 그래도 오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왜 가서 묵겠습니까, 거기를. 예? 신방만 간다 그래도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아니, 왜 안 가도 됩니까? 그럼 청소도 해야 되고 대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집에 청결도를 보려고 신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접받으려고 신방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함께 가정의 문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이후에 저의 목회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방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목사가 가정에 신방한다 그래도 난리가 나는데 목사가요 거기에 머물고 산다 그러면요 그 집이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집에 방문한다 해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에,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마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에 이런 기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에 대해서만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사함받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죄인이었지만 나도 이렇게 용서받았듯이 내가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예기치 못한 환난조차도 축복으로 여기며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흘러나올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니 우리 가정의 천국이 되기를 그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닿는 그 손길, 발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진정한 부흥,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산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오늘 이 시대를 보고, 이 세대를 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나를 보고, 이 세대를 보고,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 죄를 지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 혹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겠죠? 제가 죄 가운데 헤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책망할 것은 책망해 주시고, 꾸짖을 것은 꾸짖어 주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 주셔서 사랑과 진실, 정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그런 삶, 그런 나라, 그런 교회, 이것을 꼭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